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셨던 그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필이면 그 할례를 행한 시점과 장소가 참 위험한 시점과 장소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배수의 진이었습니다. 등 뒤에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이미 요단강은 건넌 상태이기 때문에 그 퇴로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퇴로가 차단된 그 상태에서 상처를 스스로에게 입히고 회복 기간만 수일이 걸리는 그 할례를 행하였다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전적으로 자신을 의뢰하지 아니하면 퇴로가 그렇게 차단된 상태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자살행위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테스트를 반드시 거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면 이길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이길 것 같고 이런 전략을 택하면 이길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의 승리의 열쇠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적인 신뢰, 그것의 열쇠를 두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믿음의 테스트로 그 전쟁의 시작을 알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례를 통하여서 그들이 1차적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어지는 유월절의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비결, 이어지는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승리의 비결은 바로 십자가를 고백하고 따라가는 그 유월절의 고백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할례가 회복되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고 나서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다가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참 정확하시다라는 것을 말씀의 전후를 살피고 율법을 좀 배우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율법에 의하면 오직 할례를 받은 사람만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 평지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로 40년, 38년 동안 한 번도 할례를 받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했잖아요. 할례를 받은 사람이 그 간에 없었다는 것은 그간의 유월절 절기도 지킬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38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새로운 세대가 할례를 받게 되니까 그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이 신학적으로는 신약에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할례는 지금의 세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써 옛사람에 대하여 죽고 새사람에 대하여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적재성을 입고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는 것, 그것이 할례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은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받은 교인들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유월절은 성찬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평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지점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정복 전쟁을 앞두고 나서 이 앞둔 정말 가장 중요한 시점에 이 두 가지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이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건지셨던 하나님의 큰 권능이 마지막으로 나타났던 그 능력의 사건이었습니다. 죽음의 천사로부터 그들이 사망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어린 양의 보혈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신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가지고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6월절의 절기를 통하여서 탄생한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다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피 흘리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피 흘리실 그 피 흘리심과 대속의 죽음 때문에 이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 이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듯이 지금 6월절의 그 고백을 이들의 정복전쟁의 기초로 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은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조금 더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어떻게 하면 더 그 자원들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세상적인 계산과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승리의 본질, 그 승리의 정말 정상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자랑하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 삶의 기초를 든든히 쌓아 놓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잊혀져 있었던 그 할례를 행하고 38년 동안 그래서 그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6월절을 다시 한번 지금 이 시간 지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정말 절대적인 열쇠로 이것을 분명히 놓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의 승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누구를 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정복전쟁의 본질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정복전쟁의 승리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땅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순종하며 받아들인 땅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승리의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6월절의 절기의 의미하고도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6월절 절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죄인된 정체성 안에서 벗어나서 그 죄인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다스림받는 백성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는 그 싸움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자원을 체크하는 것에만 집중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정복전쟁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 영적 싸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승리를 경험하느냐가 아니라 이 땅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순복하는 땅이 되느냐, 그것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만을 자랑하고 그분 앞에서 우리 자신이 자랑할 것이 없음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승리의 열쇠임을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승리의 열쇠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성숙함에 있어서 자라가는 그런 영적인 진보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보시면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만나가 그친 이 타이밍이 참 신기한 타이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약속의 땅의 그 초입부에 들어서게 하셨을 때 아마도 그 땅에 이미 추수가 벌어졌던 시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그들이 굶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의 소산을 가지고 새로운 양식을 삼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타이밍이 참 정확한 것이죠. 정말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 마른 광야에서 생존해야 됐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이시고 반석에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직접 추수해야 됩니다. 그들이 직접 파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그 세계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서요,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방식을 다르게 하십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먹여주셔야 되는 때도 있어요.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 물을 내시고 이렇게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영적인 싸움을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정말 그 무장된 군인으로 서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양식을 추수하고 파종하는 그 성장, 영적인 성장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더 성숙할수록 말씀을 스스로 펼치는 때가 많아져야 됩니다. 그 말씀을 스스로 살피고 읽고 그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자 하는 영적인 진보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고요. 그 영적 성장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큰 명령이고요.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선교지에 갔는데 우리가 방문하고자 했던 계획했던 마을 중에 가지 못했던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의 이름이 칠리카토르 마을이었어요. 강성 카톨릭이 그 마을을 지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 교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핍박하는 동네였고, 심지어는 사람을 묶어놓고 때리기도 하는, 그리고 이런 말도 그 보고할 때 들으셨겠지만 성경을 불태우는 동네가 바로 그 동네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편으로 좀 고개가 갸웃해지지 않습니까?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면 성경을 불태울 텐데, 그래도 카톨릭 교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왜 성경을 불태웠을까? 예전에 신학교 공부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들었던 그 공부들이 생각이 났어요. 카톨릭의 원천적인 교리 안에서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사제에게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중세 기독교, 아직 카톨릭이 충분히 많은 지역에 퍼지지 못했을 때는, 그때 사제들이 그 지역의 언어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라틴어로 미사를 집전을 했어요. 그럼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근데 알아듣지 못해도 어떤 신령한 신비적인 힘이 그들에게 작용해서 은혜가 그대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어떤 다소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신도들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보다 차라리 못 알아듣는 그 라틴어로,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미사를 그냥 참여하는 것이 훨씬 믿음의 진보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교리를 카톨릭이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칠리카토르 마을에서 성경을 불태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신조를, 카톨릭의 왜곡된 신조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쥐어주지 않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미사를 집전하고, 그것이 어떤 신비적인 힘으로 작용해서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정의되어 있는 상태.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믿음의 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손에 쥐고 직접 읽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싸웠던 많은 개신교 교인들이 그 신앙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고, 지금 우리의 손에 그 성경을 자유롭게 읽고 쓰고 묵상하고 또 그 믿음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온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스스로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믿음의 그 진보를 이루기 원하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주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약속의 땅을 취하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로요, 마지막으로 그 승리의 열쇠는 내 삶의 지휘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데에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칼을 손에 빼어들고 여호수아를 마주 서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되고, 여호수아가 그에게 너는 우리의 편이냐 적들의 편이냐라고 질문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 한 문장이지만요, 사실 풀어놓고 보면 얼마나 많은 고뇌의 시간들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는지 우리가 흔적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는데 그 뒤에는 휘하 병사가 없습니다. 혼자 간 거예요. 왜 혼자 여리고에 섰을까요? 분명히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를 얻어야 되겠는데, 자신의 힘으로서는 이게 도대체 어떤 전략으로 이겨지게 될지 계산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혼자 여리고에 가서 끙끙대고 전략을 짜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때가 오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고 계산이 나오지 않아서
내가 책임지고 있는 가족들, 내가 책임지고 있는 어떤 공동체의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고 계신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싸울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칼을 빼고 든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 여호수아는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죠. 누구냐? 적의 편이냐? 우리 편이냐? 그때 여호수아에게 이 칼을 빼든 사람이 대답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어떤 편도 아니고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멘탈리티는 어떻습니까? 나와 적을 가르는 데에 참 익숙합니다. 내 편 아니면 적인 것이죠. 적의 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편도 아니고 적의 편도 아니고 제3의 군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다. 그리고 지금 너희가 들어가서 싸우게 될 그 싸움은 하나님의 군대가 들어가서 싸우게 되는 싸움이고 그 싸움의 지휘권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만약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에 대적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편이냐 너의 편이냐, 우리가 이 이분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편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잘 드러내주는 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링컨이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그 시절에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과연 이 전쟁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참모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격려하기 위해서 대통령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편입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편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그 본질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이겨야 된다,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앞설까, 이런 것을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의 진정한 표대는 사실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대하여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싸움의 본질이고 우리의 이김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서 종이 주인에게 모든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바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의 주도권, 지휘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로 온전히 신뢰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넉넉한 승리를 주실 것이고, 내가 책임지고 있는 가정을 내가 책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고, 내가 직장에서 감당하고 있는 그 싸움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넉넉한 은혜 가운데서 마음의 든든함을 가지고 확신함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싸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6월절의 고백이 우리에게서 시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자랑과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음을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땅한 영적인 성장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스스로 쥐하로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자라가고 영적으로 진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러면 그럴수록 내 삶의 지휘권을 더욱더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싸움을 더욱 온전한 승리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